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민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딱 나오면 세탁 일을 하게 되고,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고, 마트를 운영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마트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딱 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민에 대한 모든 것을 가이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어디 가요? 교회를 가고, 또 그리고 자기 직업이라든가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한테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갔고요. 목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된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민은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로도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호주는 넓은 땅이지만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전문직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간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많은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도 땅은 넓고 미국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이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연금을 100만 원씩 탁탁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연금을 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민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연금을 100만 원 받아도 그 연금 이상으로 물가가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민을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4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적응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대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하려면 10억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대학을 보내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고 박사까지. 그래서 과거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녀들을 많이 유학 보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대부분 보면 어디 갑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하면 얼마 든다고요? 10억 정도 돼요. 근데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10억을 들여서 박사까지 나와도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서요.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었어요. 유학을 갔다 해서 거기에서 막 정말 특출나거나 이 사람이 정말 재능이 있어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취업한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는 취득할 수 있지만 학위를 취득하고 특별하지 않다면 그에게 일자를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미국에서 1등 시민은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 시민은 누구겠습니까? 흑인입니다. 그리고 3등 시민은 혼혈이에요. 백인이나 흑인의 혼혈이나 난민. 3등 시민이라고요. 그 다음에 4등 시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아시아계인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취직이 되겠습니까? 같은 능력이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학사나 박사나 석사까지 취득하고 유학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이나 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배우나 미국에서 배우나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도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IT 계통에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배운 거나 여기서 배운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지방에서 배우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배우나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배우나 배우는 건 다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간판만 따는 거지 배우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얼마를 법니까? 10억을 버는 10억을 버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많은 외국인이 취업하려고요 이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 걱정 안 하잖아요. 힘든 일이라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국의 청년은요, 둘 중 하나는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 해가지고요, 저기 농사를 지으라고 시진핑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엔저 현상과 고물가로 인하여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본의 대학을 딱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연봉은 보통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초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과거 2차 세계전 당시요, 일본은요, 항공모함을 10척을 보유한 태평양의 최고의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몇 대 있었습니까? 항공모함이? 3대인가 4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항공모함 비행기가 뜨고 날르는 그 큰 배를 10척이나 갖고 있어요. 태평양을 막 완전히 지배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국방력에서 어디를 앞선다고요? 일본을 앞선다고 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운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긴대요. 그럴 정도랍니다. 그리고 비행기, 전차, 미사일 등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 무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 무기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방어를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면 되겠죠. 그러니 반일을 한다고요, 그 나라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써야 된다고요? 국력이 앞서야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제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그래갖고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무엇이든지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뭐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6.25 때 끝나고, 저는 그때 안 태어났지만 아시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못 만들었는데. 일본은 뭐 만들었다고요? 항공모함을 10척을 갖고 있었다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하나 못 만들고 기차 하나 못 만드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 못하게 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몸이 변화사 옷에 광채가 나고 눈부시게 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주님은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뭘 했습니까?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아마 주님은 앞으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온 인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려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영화롭게 변하신 주님을 보고요, 황홀경에 빠져서 뭐라고 합니까? 야, 초막 세계를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십니다. 근본 본체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소란이 일어나겠어요. 막 무리들이 막 변론이 일어나고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끌시끌합니다. 주님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시니요, 큰 무리가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요,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동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요, 매우 놀랍게 여기서 무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18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중 하나 중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그랬어요. 전도는 몇 명씩 하는 거라고요? 둘씩 가는 거예요. 셋씩보다는 둘씩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가면 안 됩니다.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 못하는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은요. 아이의 생각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그의 육체를 잡아 거꾸로 틀리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요. 이를 갈면 어떻게 합니까? 파리해지고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권능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권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세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정만 몇 명을 먹입니까? 5천 명을 먹이 되는데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다면 2만 명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3천만 원의 떡을 사야 하는데 돈은 어디 3천만 원씩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이 먹는 떡을 사다가 또 나눠야 되니까 그 저녁에 어떻게 사다 주는 거예요. 해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빌립을 시험하실 것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은 먹이는 사람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보자. 예배당에서 10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요. 10분의 식사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10분 뭐를 먹나.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5,000명 뿐만 아니라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그럴 때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더 힘듭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힘들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없는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했어요. 영적인 능력도 키워야 실력이 됩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병들면 그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 우리 내 형님이나 내 동생 중에서 아파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요. 실력을 키려면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는 다른 거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뭐라고요? 나리라 하셨는데 누가 그런 기적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우리 성도님은 믿는 자입니다. 그 실력이 있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을 돌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귀신은 발작을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요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무적은 바닥이 없잖아요. 무적행이 바닥이 없잖아요. 끝이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 무적행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무적행의 그 문을 한번 열잖아요. 그렇죠? 열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어디에 쳐넣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고요?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이요 세상을 돌아다니며 악한 일을 하다가요. 우리 김정은 뒤에도 뭐가 있어요? 귀신 역사잖아요. 귀신. 사단 역사. 악한 일을 하다가 무적행 즉 한 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니 거품을 물고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쯤 이렇게 되었냐 그러시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아이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굴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그 자식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떠나 베나산에 가셨던 중에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쫓아내려고. 그러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눈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안수할 때 눈을 감고 하면요 막 그냥 대번에 막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막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 제자들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막 그냥 여러 제자들이 한 9명이서 막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 못하는 귀신은 못 쫓아내었을까요? 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주님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의 역사를요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면 누가 틈탄다고요?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로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사야서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해방시키려면 귀신에게 해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금식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새끼 다 먹고 귀신을 쫓아내면요 힘이 붙이는 겁니다. 새끼 다 먹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끼 다 먹고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져요. 엘리 제사장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서 꼬꾸라져갖고 목이 부러져갖고 죽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딱 뵈고 음성을 딱 들었는데 엘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누구를 들었다고요? 사무엘을 들었어요. 왜 들었습니까? 엘리는 왜 못 들었습니까? 네? 그런데요, 만약 금식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못한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서요, 온몸이 막 그냥 으스러지도록 일을, 막 땀이 막 흘려갖고요, 팔이 빠지도록 일을 하고요, 다리가 막 후들거릴 정도로 일하고, 막 그냥 땀을 한 바가지 정도 흘릴 정도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하지 못해. 일을 하지 않으면 두 끼만 먹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요. 만약에 세 끼를 다 먹는다 그러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뭐예요?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수의 일을 학자들은 도왔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수 일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요 목수의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 건축 일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목수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목수의 일이 힘들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식하면요 며칠 못 다가서 시험치로 앓다가 힘들어요. 그러니 주의 종은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만약 금식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라고요? 힘든 일을 해서야죠. 해야 되는 거죠. 힘든 일을 해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힘든 일을 하고도 즐겁고 기쁜 건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힘든 일 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나가서 야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체력이 안 돼갖고 주저앉는다 생각하면은 앉을 정도로 막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저한테 일을 주시고 이렇게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면 힘든 일을 해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예요? 힘든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에게로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는 시간 동안 뭘 해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뭐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절규하며 예수님께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제가 요거 한 소리예요. 한 20배는 더 컸을 거예요. 제가 좀 크게 할 수 있지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라기 4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킵니까? 자녀들에게 돌이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리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안 베푸시겠습니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은 원어 성경으로 쉽게 해석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요, 기독교 학교에 보면요,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은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지 원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 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는 절대 긍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기뻐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도 주 안에서 버틸 수 있어야 뭐가 오는 겁니까?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요, 야, 내가 버티고 이겨내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부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해도요, 내가 먹고 살게 내 입에 풀칠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돕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고 이기겠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다른 나라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야만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피 흘려 싸워주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또 어떻게 했어요? 원조해줬어요.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두 방을 딱 떨어지니까요,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이 두 손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2차 세계대전을 이겨가고 태평양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됐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식민지를 만들지 않고 군대만 추진시켰습니까? 식민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 주사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군대만 추진시켰죠. 미국은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예, 미국이 어디 식민지라고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농사 사시는 거 다 누가 뺏어갔다고요? 영국에서 뺏어갔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정쟁을 해서 영국을 이겨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 했는데 조지 워싱턴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국민을 지킬 수 없으니 자기 생명과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를 뭐를 들으라 하겠습니까? 총을 들어라. 그래서 미국은 총기가 허용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총을 소유하게 되면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독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재. 왜요? 총을 들어서 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두면서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국이 저렇게 된 것은 많은 나라를 어떻게 해? 식민지로 하고 거기서 수탈하고 막 많은 사람 노예로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를 주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미국의 식민지였지만요, 필리핀 사람들조차도 지금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필리핀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편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노. 그러니 필리핀은 독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 들었어요. 한국 교회보다도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시키고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법제화를 또 시켰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명시했어. 그러니 이제 미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어떻게 됐습니까? 천교지가 된 거예요. 미국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삼각편대예요.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와 거기 또 하나 누구예요? 하나? 이란. 근데 또 거기서 또 누구까지 가요? 이제 헤즈볼라와 이란과 저기 거기가 하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큰 평택에 왜 미군 기지가 있습니까? 원래 위정부에 있었어요. 위정부에서 북한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북한보다 중국을 더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지도자도 세워줘야 돼요. 머리 똑똑하면 지도가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돼요? 이번 우리 대통령 보면은 몇 수 했대요? 9수 했대요. 사법고시를 9번 떨어졌대요. 근데 9번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근데 머리 똑똑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어디만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고려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머리 밑으로 사람 부리잖아요. 머리 똑똑하다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학급에서 반장이나 회장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한테 지지를 받아야지 그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신 말씀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크게 맺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고침받고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지 못함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27절에 귀신이 소리질러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을 마치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니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는 역사가 됐어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능력이요 신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미국의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